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무엇이 보인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언약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상자. 예? 상자. 예, 근데 언약은 뭐예요? 언약. 언약은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혼약이라고 하는데 네. 약속이죠, 약속. 네, 약속.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그 둘 중에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였죠? 이삭. 예,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였어요? 육신의 자녀. 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내용을 잘 듣고 청종하게 되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냥 걷어주세요. 너무 짧아가지고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궤라고 하는 거, 상자라고 하는 게 3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방주. 방주가 이 상자이고, 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 가니까 아론. 예, 모세,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 모세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렸죠? 창자를 모든 줍니다.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무조건 다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모세의 엄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석 달 동안에 숨겨서 키우다가 어떻게 했죠? 갈대 상자에. 예, 아기 우는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아이를 갈대 방주에다가 안쪽과 바깥쪽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지어줬죠. 네. 왜 그랬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네. 상자가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 아이를 이제 양자로 삼으면서 너는 물에서 건져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온 날짜가 언제였죠? 아비벌 10일이었어요. 아비벌 10일. 자, 아비벌 10일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게 언제였어요? 서기 26년이었는데 그 26년도는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해서도 이 법궤가 3가지가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구약 신약이 아주 절묘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다가 3가지를 넣어 놓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3가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근데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인데 그 법궤를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대제사장. 예,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두 돌비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의 비석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비석.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비석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부자 법관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법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십계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비가 안 내리는. 예,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혹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시편 82편 6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다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인간들은 다 무엇이다? 가지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지들이다. 근데 너희가 가지들끼리도 서로 교통하고 대화를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밖에 버리워서 말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다라고 하는 예언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는 것은 2023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생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 성경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한 사람을 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에 가니까 주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가지, 그분이 포도나무 자체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이 온 우주의 기초인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계명에 가니까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자, 시편 92편에 가니까 저가 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를 높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왜 십계명에 들어있을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언제죠?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모세한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는 한 번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요드에다가 해 그리고 바브에다가 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일서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호를 보면은 요 앞에는요, 요거는 창조의 능력을 말해요. 창조. 자, 요 뒤에는 뭐죠? 구속. 자, 여기 바브는 요거는 못을 나타내요. 못. 자, 요거는 하나님의 손가락. 예, 손 또는 손가락. 자,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호가 십계명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설명하거나 짓거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기적이다. 예, 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모사다. 그리고 뒤에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7호기 보면은. 네. 그런데 9가지 재앙이 지나고 10번째 재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기적을 베풀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 모사는 무엇입니까? 모사는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 예, 계획이라고 하는 뜻인데 레위기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모사가 뭘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척추뼈다. 척추뼈. 예, 척추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영생 계약이 들어 있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계약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언제 영생을 주시는가? 그 시간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범죄한 다음에 6,000년 동안에 너희가 잘 참고 있으면 7번째 날이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네 번째 계명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어요. 들어 있죠. 네. 자, 그럼 들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넷째 계명이 가리키는 것은 처음에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를 6일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6,000년 동안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언제 창조했죠? 아담은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네. 그렇죠? 여섯째 날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에 가니까 창세기 2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고 뭐가 올라왔다? 안개가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개가 올라왔다.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안개라는 이야기가 신약에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들. 없어져 버리는 안개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성경에서는요. 안개가 있고 또 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7장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되세요? 비를 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비를 내리시는 시점이 언제예요? 노아가 언제가 되었을 때? 600세. 600세가 되었을 때 비를 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 말은 비요 내리는 이슬이요 가는 비요 단비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 6,000년의 세월 동안에는요 비가 내리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경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 건데 경작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이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6번째 날 창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지구의 역사가 언제 6,000년이 지나갔을까요? 범죄한 시점부터 계산했을 때 서기 2000년이 되면서 우리가 6,000년의 세월이 지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시점은 서기 2000년 이후에 이제 노아가 600세 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작할 만한 사람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비도 내려주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단이요 이사야서 60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며 흑암이 온 세상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온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이 지구 전체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살아 숨쉬는 존재들이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네 살아서 걸어다니긴 하지만 너희들 다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지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7,000년을 딱 정해 놓으신 건데 그 7,000년 역사에서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30년을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게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이 7030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난 세월 동안에 각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니까 참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기독교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해라? 7번째 천년기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한 성회,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통치, 그 모임에 너희가 참석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7번째 날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지금 현 기독교단에 제가 말할 때 대충 90% 이상이 다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인데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가증한 것인데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7번째 천년기가 올 때 너희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1000년 동안 그 통치하는 기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라고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인데, 그거를 거절하고 일요일날 그냥 인간들이 만든 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7번째 천년기에 천년 통치에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한테 대놓고 반역적인 정신을 품고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나보다 연장자니까 인생의 경험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지은 창조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연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업신여기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것을 경고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항상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주님께서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적어놨는데, 그 계약서를 현 기독교회가 다 파기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현 기독교단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스스로 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죠? 만나는 단 과자. 예, 꿀 섞은 단 과자인데, 이 꿀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해요? 지혜를 뜻하죠. 자, 꿀 섞은 과자인데, 이 만나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너희들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만나라는 게 신기하게도 6일 동안에는 먹고 하루만 지나면 만나가 썩어버렸어요. 못 먹어. 그러니까 그날 먹고 그날 버려야 돼. 근데 6번째 날 거두는 만나는 7번째 날이 다 끝날 때까지 만나가 안 썩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섯 번째 천년기가 오면 너희들이 만나를 부지런히 거둬서 일곱 번째 천년기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너희가 저축해라.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일곱 번째 천년기 동안에는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순수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계시록에 가니까 숨겨두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 말씀 있죠. 네. 자,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로부터 그 말씀도 있는데 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가니까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숨겨두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3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누가복음 24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제3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제3일이 무엇인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숨겨두었던 만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마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했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물어봤어요. 근데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건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오늘날 저희들에게 포도나무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마실 때가 왔는데,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기름을 주세요. 하나는 감람류, 또 하나는 나드 향유를 주시거든요. 근데 감람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나드 향유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나드 향유의 기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기름을 발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42달이라고 하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드 향유의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술이 그만큼 간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대환란이 왔을 때 그냥 원수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목에다 칼을 대고 너 당장 죽이겠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드 향기름을 어디에다 발랐죠?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발랐어요. 근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한 자는 무엇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인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드 향유를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지금 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여기로 온 것 같은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8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든 지팡이. 근데 이 고든 지팡이가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데, 모세가 200만 명을 출애굽시킬 때 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로 다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고든 지팡이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비추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별이 비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별이 비추어 주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늘의 번개가 비추는 것처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자의 징조,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삼라삼밤 지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우리 인간들은 다 눈은 떴죠,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의 눈이 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 줄 때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했죠?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참된 일꾼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은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혹시 발견이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너가 눈을 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8장 6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토론하면서 금토일 이거하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이 둘 중에서 뭐가 천천히 흐르는 물인가요? 수요일. 그렇죠. 이게 천천히 흐르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여기에 실로가 나와요. 실로. 실로는 이제 실로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도 역시 실로가 나오는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3000년 동안 흘러가는 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금토일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소경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궤라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영생 계약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계약을 스스로 다 파기해버리고 본인들은 7번째 천년기에 천년 통치에 들어갈 거라고 마음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쌓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말씀하신 영생 계약의 그 계약 문건들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요리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엉뚱한 날 예배를 드리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기독교인들을 다 양떼들을 갖다가 다 엉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9장에서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어떻게 하겠다? 하루에 내가 제할 것인데,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장로들 내가 하루에 다 죽이겠다. 그리고 꼬리는 뭐라고 말했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인데, 그 꼬리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엘리야. 용의 꼬리. 용의 꼬리. 예, 엘리야도 꼬리죠. 양의 꼬리고. 예, 그거는 이제 레위기서 3장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주 분명하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요나의 표적인데, 계시록 13장 13절하고 뭐라고 돼 있죠? 19장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표적은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소경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열광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마음의 눈을 떠서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반면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여기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큰 징조를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꿰고 있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아무리 우리가 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위험이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증거랑 맞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된 증거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언약을 깨닫고 우리들도 증거하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